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올해 목회표에 맞추어서 저는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으로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등장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기대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마음이 잔뜩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시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더 흥분이 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구나. 주님 마침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던 모든 일들을 다 보상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 권세를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이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푸르이 꽃과 같이 일시적이고 쉽게 시들어버리는 세상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전혀 다른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맺는 수많은 영적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힘으로 물리치고 헤롯을 몰아내고 왕좌에 앉아 누리는 세상 영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영광을 뜻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 알의 밀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 밀은 인생을 한 알의 밀에다가 주님께서 비유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밀과 같아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회적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밀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간에서 비교 우위 경쟁 노름하는 것은 마치 도토리 기재기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톨의 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이고 한 톨의 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할 수도 없고 자기 기분이나 욕심에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늘의 미래는 무한한 생명 잉태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미래는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하늘 속에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막대한 양의 곡식을 수확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한 나라의 밀에서 싹이 나서 결실을 하게 되면 약 120개 정도의 알곡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것이 크면서 5개 내지 6개의 포기를 진다고 하는데요, 그 포기에서 500~600개의 낫알이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들을 심고 또 심어서 몇 년 지나게 되면 수십억 개의 알곡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밀과 같은 인생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외모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밀과 같은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창조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심어주신 창조의 생명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와 또 나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절대 긍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의 밀은 우리 인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의 존재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본문은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일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주님께서는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비천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고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겸비하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떨어지시되 짐승의 먹이통에 떨어지셨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멋진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 요셉의 집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자들의 의사가 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방황하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떨어지신 주님의 겸비하심인 것이죠. 성육신의 신비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이 미랄되심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랄처럼 죽으시고 썩어지신 것이죠. 바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을 변화시켜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을 넘어서서 대속적 죽음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오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영원한 사랑받는 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여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알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고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이죠. 농부는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장농 속에 가두두지 아니하고 땅에 씨를 뿌리지요. 하늘의 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땅에 떨어져 묻혀야 됩니다. 씨가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씨에 있는 영양분이 분해되어서 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싹은 햇빛을 받아 성장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씨가 싹이 나서 자라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인데요, 그것이 바로 밀이 죽고 썩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썩고 죽는 것은 땅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밀이 죽고 썩는 이 과정,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분해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새 생명을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는 과정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상실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자기 분해의 과정을 거쳐서 땅속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썩어져서 마침내 형체조차 없어질 그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영적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고 노동자 집안에서 자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자들의 의사가 되셨고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목숨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영광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처럼 시들어버리고 일시적이고 메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괴롭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이다.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길이 열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 막 각자도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자기 분해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많은 영적 열매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의 미라는 또한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의 삶을 상징해주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하신 삶의 본을 받을 때에, 본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동일한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분해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죽고 썩어지고 형체가 사라지고 내 존재가 부인되는 것 같은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이 질서를 순종하지만 누가 안 지킬까요? 인간만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인간만큼 이기적이고 인간만큼 욕심 많고 인간만큼 위선적이고 인간만큼 교만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sem을 받고 새로운 성품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훈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높은 곳에서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우리가 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분해의 과정을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죠.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의 자아에 대한 모든 희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부정을 통해서 철저한 긍정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믿고 내 속에 이익과 욕심과 거짓과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찬 것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 저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아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가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만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이기심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고 썩고 형체가 사라지는 자아분해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만 맺어지는 것이 영적인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 이런 과정들, 내가 죽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장성화 자매님 같은 분은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비된 그릇이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욕심 많아요. 위선적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죽지 않고는 그런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영적인 열매가 반드시 맺힐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연습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고전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을 담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항상 자기를 높이는 자만에 가득 차요. 남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만과 거만과 교만, 이것이 인간에게 가득 차 있는 자 중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제시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움틀거리는 이 자아의 생명을 다스리고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원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틀대는 자아를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강한 용기는 약해지고자 하는 용기라고 말이죠. Courage to be weak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약해지려고 하는 용기, 그게 참된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강함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영광과 위엄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해지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성육신하셨고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고 죽고 썩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부활의 신령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 예로 가수 김진호 씨는요 크리스찬인데요, 이 사람이 쓴 가족사진이라는 그런 가사와 그 노래를 보면 가슴이 찡하죠. 저도 가끔 불러보면 마음이 그냥 뭉클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요,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엄마를 추억하면서 나의 엄마는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워서 거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미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 기독교 명문인 휘턴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우리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그 유명한 짐 엘리어트가 침례교 선교사를 모르셨죠?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네, 이분이 에콰도르의 식인종인 아우카 인디안 선교를 자원했는데요, 이 총명한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식인종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28살이었죠.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탄식하면서 이 무슨 헛된 낭비 일인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엇 선교사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젊은 생을 바치고 그리고 무참하게 죽었던 것이죠. 세상 관점에서 보면 정말 낭비입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또다시 선교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 회심되고 목사가 되고
죽였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영혼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아시죠?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27살 나이에 1866년 대동강에 상륙했다가, 아시죠? 제너럴 시모노 사건을 역사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외국 군대와 외국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이분이 성경 하나를 건네고 죽었는데요, 토마스가 했던 일은 별거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건네었던 그 성경을 집어들고서 집에 가서 읽다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서 평양 장대연 교회의 초신자가 되었고요, 그의 가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초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진해의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평양경찰서에서 죽을 정도로 고문을 당하시고 그분이 석방되셨죠. 석방된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초췌한 몸, 상한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운집했던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죠. 한마디로 일사각오의 삶을 도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그 순교적인 신앙에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그 어려운 일제치하의 박해를 견디면서 평양은 동양의 성지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영적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가끔씩 떠올려 봅니다. 또 지금은 늙고 병들어서 병원에 계시거나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오시지만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끔씩 실수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별 쓸모없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은 하늘의 미랄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만들었던 귀한 분들이죠.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선교사가 배출되었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미랄과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미랄과 같은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막에 내리는 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큰 강이 되고 싶었던 작은 시냇물 이야기입니다. 산 위 작은 계곡에서 출발한 작은 시냇물이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나는 꼭 위세등등한 힘센 강물이 될 거야. 그리고 힘을 뽐내고 말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산 아래 내려오면서 물살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힘도 세워졌습니다. 근데 큰 바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애물을 만나서 바위를 밀어내려고 온갖 힘을 썼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바위를 우회를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 동안에 물은 더 깊어지고 물살은 더 세워졌죠. 그리고 큰 물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세력도 더 커지고 큰 강물을 잃을 수 있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차게 흘러가는 시냇물 앞에 사막이 나타났는데요, 큰 물을 잃었으니 사막도 능히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다짐하면서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사막이 물을 흡수했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물을 증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물의 일부는 사막 아래로 들어갔고 다른 일부는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강물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군데군데 웅덩이에 작은 물방울이 물만이 고여 있었을 뿐이었죠. 큰 강이 되고 싶었던 시냇물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큰 강이 되어서 위세등등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내 모습은 어디 가버렸을까?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늘이 빨아들인 수증기는 사막의 비가 되었습니다. 비가 사막에 내리자 죽음의 땅 사막에 꽃이 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나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향기가 진동하는 화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고 역동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작은 시냇물은 자신이 소원하던 큰 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형체가 없는 가운데 사막에 꽃을 피우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는 사막의 비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열매 맺게 만드는 미랄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땅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는 사막의 비와 같은 존재, 형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람하고 힘세고 화려한 것은 없지만 수많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꽃 피고 나무 자라게 하고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는 사막의 비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